열왕기상 15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 구간과 왕궁 북방의 영원 인근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그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시므온의 손자 모브리온 손의 아들 베나다에게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 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지켜 이온과 향과 아벨베드마다와 그네를 본 땅과 가프라임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넣는 한 사람도 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같이 보시고요. 그 성경이 연결된 부분인데, 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런 지금 유다 왕 아사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부분이 참 문제가 있죠.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게 참 믿음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리가 절대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에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통하는 길을 봉쇄를 해버려서 라마에 요새를 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다 왕이 이제 바하사의 공격을 치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다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동맹을 맺을 조건으로 왕궁 곳간에 있는 또 전에 있는 이렇게 성전이죠. 이렇게 남은 그런 금은들을 은금들을 다 모조리 취해서 사자에게 붙여서 베나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산당을 치지 못했던 그 아사, 온전치 못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분 다스림 맞죠. 단번에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으면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은혜를 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은 부분에 신뢰하시니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걸 가르쳐 줍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지목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 사람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참 사랑도 많고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 편에 섰다고 하면 죄악도 불쌍하고 누구도 안 됐고 하겠어요? 못하죠. 인간 편에 서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에 들어가서 실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바사가 온 그것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은금을 가지고 예물을 만들어서 베나다에게 보내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 하는 일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건 불진신함과 함께 절대 두려움,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것은 말씀에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승리는 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올라가는 공정한 인자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공중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올라가느냐? 그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가지고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근데 이 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땅에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땅이 불탈 때 같이 망하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뭔가, 그건 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다 알게 하십니다.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성령 오시면. 그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게 안 알아주면 어떻게 믿어요? 알아줬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영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게 돼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시작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길이 열려져서 가는 거예요. 걷지도 않는 사람에게 뛰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길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가 가는 길로 여러분도 같이 걸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되어주세요. 오셔서. 길로 가는 거예요. 베나닷은 그 은금을 가지고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변심을 합니다. 변심을. 사실은 바사고 열매 이게 결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사가 그 예물을 보내줬다고 마음이 바뀌어요. 라마에서 산 일을 실패하게 만들죠. 라마에서 떠나서 디르사로 물러갑니다. 아사는 바하사가 두고 간 석재나 목재 이런을 라마에서 옮겨서 그 베냐민 땅의 게바와 미스바에 요새를 건축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냥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바쳤던 은금은 뭐예요? 이건 자기 왕궁에 있는 것도 있고 성전에 있는 것도 있었어요. 다 갖춘 거예요. 게바는 예루살렘 북방에서 한 9km쯤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북방으로 9km쯤 떨어집니다. 미스바는 북쪽으로 한 7.5km쯤 떨어지는 성읍. 이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해서 요새로 만드는 도시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성읍은 닫지 않는, 종일 닫지 않는 열려있는 평화의 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은 언제 우리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갈지 모르는 그런 적의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만들고 닫아야 돼. 평화가 아니야. 항상 무슨 상태다? 전쟁 상태. 인간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곧 무너질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 속에 다시 들어가고 인도함을 받고 있죠.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위태위태하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그 힘을 의지하고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반드시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믿는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는 거. 우리가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안 지게 만든 세상에 내가 참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었는데 내가 졌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 근데 나중에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의로운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바울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자기가 고통받고 힘들어했을 때 그 주위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지킴받는다는 의미가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안전하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앙이 변치 않고 그 관계가 더 완전해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왜? 영광을 받을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했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걸 빼놓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가들이에요. 그런 신앙들은 그것이 빼놓습니다. 무조건 다 잘 돼야 되고 고난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번영신학하는 사람들. 십자가도 없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인 한쪽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바사 왕의 업적은 성읍의 요새를 건축하는 것. 그 공적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 그것이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업적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신과 백성을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길은 걷지 못했습니다.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민족이 망하게 만들었어요. 왕이 그게 굉장한 역할을 하죠. 왕이 잘 다스려서 믿음으로 하면은 산당이네 뭐네 조상이네 뭐 아세라 뭐 바알 뭐 이런 상들을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는데,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냥 그게 나 편만에 자꾸 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교회도. 근데 그 나라도 분위기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많이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정말 들어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 그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십니다. 경외하는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불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결국 불에 집어넣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나서 다 끄집어냈는데, 근데 분명히 저녁 때서 이게 던져넣었어요. 다른 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던져넣었는데 그 던져넣는 사람은 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런데 눈으로 딱 봐도 그 세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천사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보기에는 좀 잘 안 맞는. 천사는 가능하죠. 천사가 불에 타나요? 안 타죠. 세상 불에 안 타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절하를 하라고 하면 나는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절대 믿음이죠.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역대기에 기록된 것들은 역대상 열왕기에 기록된 그 왕들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멸망 외에는 갈 길을 찾아주지 못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제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도다. 유다의 왕 아사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불의를 행하되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하는 그 죄 중에 이산이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게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말씀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히야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유의하지 못하고 결국 살아서 그 말씀대로 돼버렸습니다. 그 역사는요,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은 그럼 그걸 지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온전치 않게 복음을 말씀을 안 믿고 있으면 그를 올바르게 인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틀어진 마음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다 역사를 이루갈 수 있습니다. 아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바하사와 간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전쟁은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은 계속되었다. 아사는 죽었는데 혈육의 전쟁은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의 분쟁은 개인이 죽으면 끝나지만 혈육 간의 분쟁은 혈육이 다 죽어야 망해야 끝나잖아요.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응? 없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우리 민족도 이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있는 한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서 여기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루게 하시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대치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분쟁은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인류가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의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죄 때문에. 그리고 온갖 전쟁의 도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유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세워졌어요. 갈등들이 아주 증폭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해될 수가 없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만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이 죽어야 망해야 전쟁이 끝납니다. 우리 남북한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한쪽이 무너져야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북한 정권 무너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뭐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북에는 50만 정도 되는 그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있답니다. 지하에서 숨어서. 저 어떤 목사님 들어보니까 북한으로 가는 성경을 보내주는데 지난번 내게 줬던 것은 한 요만했어요. 여기 상당히 컸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게 4분의 1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갖다 준답니다. 북한으로. 어떻게 들어간대요. 그게. 북한 지하 교인들 중에서 눈이 좋은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있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읽어주면 그 사람은 성경이 없으니까 적는데요. 성경을 적는데요. 기록해가지고 보려고. 이렇게 눈물겨운 싸움을 하면서 지하 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 무너져고 거기 있는 사람 싹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평화적인 방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생각이 나게 하냐면은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진짜 알곡도 뿌려졌잖아요. 가라지를 거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해서 북한 정권을 막 무너뜨려가지고 한 번에 막 문제 생겨서 지하에 있는 성까지 다 멸망당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있는 한, 그들이 신앙이 살아있는 한 무너뜨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평화롭게 회복되기를, 우리 민족이 통일되기를 기도해야지.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속히 좀 무너지라. 악한 정권이니까. 그것도 하나님 소관이에요. 형제를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인간 간에 자꾸 이렇게 전쟁이 있으면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분쟁을 정지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죽음을 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분쟁한 사람 다 죽여버리면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세계에 그런 죽음을 죽고 있는 사람들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한 아버지의 가족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면 분쟁은 종식될 것입니다. 이 땅의 분쟁이 언제 끝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은 더욱더 약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세 성도들은요, 믿음이 없습니다. 말세 성도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 이루기 힘들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 땅을 멸망시키고 구원받을 사람들 데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은 없어요. 왜? 성도들도 믿음 없고 또 거기에 있으면 고생당하고 고통당하니까 주님이 살긴 살죠 다. 그런데 못 세워갑니다. 성도의 권세가 끊어지죠.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때의 모습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말세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많을 거다.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면 되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요. 평화 속에 살아갑니다. 평화에 거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평화 속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평화를 가져다 줬잖아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의 그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그걸 가지면 되겠죠. 근데 이런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거.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위해서만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교회들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자, 우리는 분명하게 길을 걸어야 돼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바하사가 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재임견이 불과 2년밖에 안 됐다. 근데 그가 2년 동안 하는 동안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합니까?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비뚤어진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재임 기간은 2년밖에 안 되는데 조상으로 내려온 여로보암의 온 집에 멸하는 가장 큰 불행한 비극을 남기고 그는 멸망을 당합니다. 아야가 말하잖아요. 여로보암 집이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 집이 망할 거다. 근데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자, 그 악은 이스라엘 집의 아야의 아들 바하사에게 모반을 꾸민 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를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해오면 자기도 하나님께 또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타인에게도 악을 행하는 그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고 악행을 넓히는 것을 이제 악을 행해도 그 행동의 범위가 넓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것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랑이 커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면 사랑이 커져요. 그러니까 뭘 보냐면 그 사람의 악을 먼저 보지 않고 나쁜 점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먼저 보게 되죠. 생명을 먼저 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악행이 커지고 있잖아요. 점점 악을 더 행하고 그것이 나라 전체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멸망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그 아들에게 악을 행하여서 바하사에게 악행을 일으켜 결국 자신과 자신의 혈육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렇게 하면 죽는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이 이르는 거죠. 그런 거죠. 마지막 30절에서 34절의 말씀.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같이 바하사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노를 더 격동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의 비극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멸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의 죄, 그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함, 왜 분노하시느냐? 그 범한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들을 좀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그 노람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 증오를 이제 증오가 시비를 일삼는 데서 일어나는 노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노하고 싶어서 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사랑을 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몸을 바쳐가지고 헌신해서 무슨 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돼요.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드려야지 내 아버지 앞에.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 하나님께 이렇게 기쁜 일을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을 더 믿게 되니까 또 하나님 사랑이 오고, 그래서 믿으면 사랑으로 점점점 회복되고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최후에는 사랑이 완성되죠. 그 믿음의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믿어드리는 것이 시작이에요. 작은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뭐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뭘 기뻐하실 것인지. 그걸 행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고 오게 되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신앙의 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노를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삶은 항상 진노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줘요. 다른 사람을 더 화가 나게 만들든가 뭔가 괴롭히죠.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들어갑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가고 애굽에 갔죠. 그런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부한걸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그가 돌아올 때 왕을 세웠잖아요. 그 후에도 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 왕이 되니까 또한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범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도자는 참 그게 어려워요. 자기 진노가 일어난 걸 못 참고 그걸 컨트롤 못해서 막 화가 나고 진노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싸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관계가 분노 상태가 만들어져요. 분쟁이 일어나요. 상당히 개인적인 소견이나 인간적인 걸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면 그런 분쟁의 원인을 다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말이 맞아, 의견이 맞아, 개인적인 거니까. 난 싫어. 그래가지고 나눠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싫어 좋아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믿고 안 믿는 것이지. 싫어 좋아가 어디가 있어요. 성령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다 자면 망하는데. 그거는 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과 좀 친구가 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 가지고 했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믿는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되어지 아니한 왕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 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을 때 참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을 집행할 능력, 가장 큰 권위가 왕에게 있잖아요. 그 왕이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으로 세워간다면 사람들이 자, 저 왕을 만났던 저 사람은 저렇게 되네? 참 좋구나. 이렇게 하면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왕을 탁 떠받치게 돼요. 그것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그를. 응?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라. 당신은 법을 가진 자니까. 백성들이 힘이 센데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왕의 절대적인 권위와 힘은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일을 하면 백성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평화를 갖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리는 일에 여러분 부름받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책망도 있을 수 있고 또 격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비전을 제시해서 더 여기 달려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난을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 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한테 그랬어요. 그냥 왕을 만들어줘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인간을 왕으로 해서 그 왕을 좀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왕이 타락하니까 같이 망하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망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기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도 알고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 지금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절대 의는요, 분쟁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의를 갖다 주면 분쟁 일으킬 수가 없어요. 사탄이나 반발하지. 사람들은 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그 의를 가지면 하늘의 영광을 다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세우는 왕후를 통해서 자신들의 왕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을 찾죠. 파멸에 이르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성경의 역사. 지금 여기서도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바사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냥 죄 중에 살아가는 왕들의 모습.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 말씀에만 의지해서 서 있는 겁니다. 한치도 빗나가지 않도록. 그 중심이 똑바로 서 있으려면 여러분, 나무도 어때요? 기둥이, 옛날에는 기둥으로 세웠으니까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그 기초가 반석이 돼야 하잖아요. 오늘날에는 콘크리트 그 밑에 바닥을 얼마나 두껍게 하는지 몇 미터를 세운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3미터 정도로 이렇게 세운다 그래요. 그래도 뭐 지진이 왔을 때 이게 건질지 모르죠. 견도 세워도.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세워야 집이 무너질 확률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에 세운 집과 같다니까 뭐가 반석이란 뜻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처를 반석에 넣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뭐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집을 지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생활이니까. 우리 삶은요,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됐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사고가 생겨도 설령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처를 반석에 놓은 연고 하나 때문에 아무리 탕류가 와도 그 바닥이 깨져서 나가지 않는 한 집은 안 무너지죠. 왜? 그 정도 무너질 집이면 다 무너졌죠. 응? 근데 뭐 탕류가 뭐 지붕이 뭐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 주처에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란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누구가 관련돼 있어요? 말씀과.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반석을 가진 거예요. 반석에 세워진 거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지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류가 생겨 환란이 오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계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 걸으셔서 여러분 인생도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